저는 오늘 출발 선상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람은 많은 짐을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 사레와 함께 조금씩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람은 이제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터전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 당시 나의 안전을 지켜줄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제 새로운 곳,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을 향하여 새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출발 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에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도라는 시간 속으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그곳은 그 누구보다 가보지 않은 미지의 곳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 우리는 출발 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 선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잘 준비하여 출발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훌륭하게 2025년도를 잘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 선상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출발 선상에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출발 선상에서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준비를 명령하셨습니까? 출발 선상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2025년도 출발 선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아브라함의 모습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출발 선상에 선 우리는 악한 우상과 옛 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출발 선상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라. 맨 마지막에 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두 개의 강한 명령형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 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두 번의 강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지역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이스라엘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두 개의 동사 명령, 떠나라, 가라라는 명령을 통해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먼 곳을 가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도 정리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정리하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악한 습관과 세상에 속한 문화를 버리라고, 그리고 새 출발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악한 환경에서 건지시려고 명령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있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쪽에서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악하고 악한 문화가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보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여러모로 타락한 지역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문화와 그 환경으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습관을, 악한 문화를 끊어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24장 여호수아 24장 2절 맨 하파에 빨간색 주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 맨 마지막 보세요.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2025년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2024년까지 행했던 과거의 악한 옛 습관을 정리해야 합니다.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 친척 갈대아 우르를 정리하고 떠났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세상 습관과 나를 계속 유혹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발선상에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없을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탐하여 그것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하는데, 탐심은 크게 세 가지의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첫째, 물질적 우상입니다. 돈과 물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잠시 보류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무서운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물질 우상입니다. 둘째, 사회적 우상을 만듭니다. 사회적 우상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과 명예로 표현됩니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탐심의 사회적 우상이라는 거예요. 셋째, 심리적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상을 심리적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무서운, 그렇게 생각하는 무서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삼고 있는 것을 심리적 우상이라고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출발선상에 여러분 서 계십니다. 돈과 물질 같은 물질적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권력과 명예라는 사회적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줘야 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는 심리적 우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악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발선상에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우상들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탐심과 욕심을 따라 행했던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출발하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습관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됩니다.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됩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야 된다. 이 습관들 버려야 된다.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첫 주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 거짓 행동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은 습관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우리 자녀들도 거짓말합니다. 거짓은 마귀의 별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출발선상에서 거짓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옛 습관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됩니다. 또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더러운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을 욕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남의 말은 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비방의 말, 정죄의 말을 버리겠다는 결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에 이렇게 무서운 구절이 있었는가 새삼 놀랐습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멸하실 것이다, 용납하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출발선에선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또 옛 습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내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은 살인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살인죄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정을 입은 사람은요,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원수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2025년 시작합니다. 물질 우상, 사회적 우상, 심리적 우상, 옛 사람의 모습들, 거짓말,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분을 내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아브라함처럼 결단하며 출발하겠다고 고백하는 출발의 선에 선 참 그리스도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출발 선상에선 우리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출발하면서 확신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맨 마지막에 빨간색 글씨를 보십시오.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길이 어딘지 모르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 2025년도 여러분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발 선상에서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 2025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2025년도도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주님이 원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요, 여러분, 다른 어떤 거 재지 않는 거예요. 자로 이성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신념과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을 때에 환경이나 나이나 장애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환경에 어려웠습니다. 나이 75세 그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곳을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인도함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이유는 환경이나 장애물 그곳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믿고 인도함 받고 나아갔다. 2025년도 우리 출발선에 서 있는데요, 믿음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찬송가 545장 가사가요, 찬송가 545장 이 찬양 가사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간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그 말씀 위에 스며 나아간다. 그래서 2025년도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절입니다.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 하나님 말씀하신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나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2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없나요? 네. 3절에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아버지는 참 미쁘다. 믿는 자에게 모든 약속 능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갖고 가니까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의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밑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출발선상에서 믿음 가지고 나간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요 아브라함을 정말로 복의 근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처음 이름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높여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2025년도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로, 출발선상에 선 우리는요 순종함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2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다고요? 여러분, 순종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핵심 요소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한 발짝을 내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청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례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로 할례를 실시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발점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사람 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누가 축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누가 저주를 받냐는 거예요. 이 축복과 저주의 장의 핵심이 무엇이냐? 순종과 불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 제가 신명기 28장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복? 3절부터 써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집에서도 복을 받고 일하는 곳에서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심지어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순종하셔서 순종에 결단하셔서 2025년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동부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미국으로 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시작된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시작된 예배를 통해서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서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복될 것이라는 그 복된 그 은혜가 미국의 역사에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성경적 세계관이 쇠퇴하고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니, 그 세상 안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 타협하니 미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미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당은 나이트클럽이나 음식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니 미국이 쇠퇴하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미국뿐입니까 여러분? 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그 놀라운 발전을 이룬 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부흥하니 대한민국이 부흥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니 대한민국이 시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캐나다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복이 임하는 것을 미국 역사, 대한민국 역사, 우리 캐나다 역사에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절부터 6절까지 이 축복이 순종하겠다 결단한 자들의 2025년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그 자자손손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그래서 대한민국 식당에 가면 이 액자가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근데 이거 말씀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 식당에 들어와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식당을 나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출발선상에서 순종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신명기 28장이 순종하며 얻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자가 저주받는지 아세요? 다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제가 저주의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가 똑같아요. 보세요. 16절 보세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17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가 나가도 저주를 받으라. 똑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유가요, 여러분이 순종할 거냐 아니냐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출발선상에 있는데요, 올 한 해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여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우리는 출발합니다. 이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악한 우상들, 물질 우상, 사회적 권력과 명예 우상, 심리적 내 행복만 추구하면 돼, 이 우상 버리시고 옛사람의 습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파괴하는 것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습관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방하고 힐 뜯는 것 끊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메시지, 출발선상에서 우리는 2024년도까지 행했던 구습을 끊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가야 되죠. 의심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출발선상에서 이렇게 결단하여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 명품 가문들 되시길, 그래서 자자손손 복의 근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